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바빌리아 에프과 미브레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를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그리고 하나 되게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창문을 닫아놓으니까 엄청 조용한 기분이 들어서 제가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드네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소망하는 이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주일인데 세상에서 요즘에는 숟가락까지 뺏겼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시대에 청년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이런 삶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내가 유다와 같은 존재이고 또 그리고 이런 유다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하셔서 마띠아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과 가치를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저 하나님의 주신 사랑 그대로 사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의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기도하자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원수들을 잘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셨나요? 사랑하셨어요? 점점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성령님은 누구지? 라는 생각부터 한번 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신비한 힘, 어떤 뛰어난 에너지, 어떤 영적인,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귀신처럼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성령하면 방언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도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빡세게 기도원 같은 데를 갔단 말이죠. 그러면 한 둘째 날쯤 저녁에 되면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번 수련회는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배워왔는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에 관한 이 이야기가 맞는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꼭 성령님 하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영광의 찬송을 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한 고백들이 있었거든요. 1절, 2절, 3절에.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어떤 신비한 힘과 기적 같은 거는 생각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서 생각하길 좋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성부는 창조에 관해서, 성자는 구원과 구속의 역사에서, 성령은 기적과 어떤 신비한 은사에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놓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부가 창조하셨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부만 창조하셨냐라고 물어보면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라고요?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신비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지? 라는 이해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비와 관련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가 하나이신데 그러면 셋이서 하나로 존재하신데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의 이론은 교리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한 분으로 계시지만 세 분이 함께 한 분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라는 것도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도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은 그분들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성부가 앞에 드러나 있지만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을 생각하지만 그때 성자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다. 생각해 보시죠. 성부가 무엇으로 천지를 만드셨죠? 말씀하셨더니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성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 계산할 때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이전부터 기원부터 첫 시작부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지어지기 이전부터 성령께서도 그 복잡하고 혼돈과 고통과 공허와 괴로움들 그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이 그것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를 함께 지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고백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도 그리고 성자께서도 성부께서도 늘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오늘 성령강림절을 이야기하면서 성령강림절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 시대의 그 사이에 성령님이 그 일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제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설교집
보면서 배웠거든요. 성령님이 구약 시대에는 좀 더 강조해서 일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순절 사건 이전에 처음에는 창조의 사역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창조의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창조하신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 만물 위에 바람이 불매 그의 영이 불매 마르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 계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 이들도 있고 응답하지 않은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하셔요? 모든 피조물에게 일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반 계시의 일들, 질서와 원리와 일들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건 특별 계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혹은 또 어떤 특별한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할 때 성령이 찾아오시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삼손 같은 경우도,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마지막 삼손이 죽을 때 보면 머리카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사울이 지혜를 얻고 왕으로서 일을 감당할 때 누가 오셨냐면 성령이 사울을 찾아오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울을 조롱하면서 예언자들 중에 사울도 있더냐 뭐 이런 식의 그들의 속담처럼 조롱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특정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주로 하셨던 사역, 업무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셔서 그 사역의 중점이, 그러니까 이 사역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시던 사역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강조해서 하시는 사역이 변화됩니다. 왜 변화될까요? 누구 때문에 변화될까요? 아주 쉬운데요. 답을 다 이미 아시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죠. 성령의 사역이 오늘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요.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오순절 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라.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급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태풍이 되면 이 바람이 휘잉 하고 이렇게 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바람이 들리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보이더라는, 어떤 불이요? 그냥 요만한 불이 아니라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불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위로 타면서 막 혀가 낼름거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불의 혀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때 성경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처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했던 첫 변화가 방언이라서 우리가 너무 방언에 집착해 있는데, 방언이라는 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말했을까입니다. 그들이 각 방언이라는 것이 여러 외국어로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메대,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로마, 유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절기라서 무슨 절이요? 오순절, 맥주절이라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모였는데 각 사람의 언어로 제자들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방언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이 주신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길래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을까?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제자들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해하고 놀라워하죠.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술 취했나 봐요. 술 먹고 술 주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떤 일을 처음 하시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온전히 알게 하시는 일의 그 역할을 성령이 담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뭐라고요?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함께 있는 게 유익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오지 않으셔요?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러나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강조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맨 처음에 천사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수태에 대해 고지할 때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라고 알려주실 때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땅 끝까지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뭐 하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랑 함께 할게 라고 하셔요. 함께 하셔요? 이게 가능하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우리와 각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의 뜻은 변호하다 혹은 중재자, 대언자, 조력자의 의미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알아서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저 멀리서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어디 계셔요? 라고 막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안에 계셔요? 라고 말하면 내 안에 어디요? 심장에 계시나요? 간에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지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나 그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또 우리와 가장 친밀하게, 내밀하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속과 겉을 다 아신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 그렇게 복합적인 표현으로서,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세 번째,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설교를 합니다. 뭐에 대해 설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합니다. 근데 전할 때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이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인용하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어졌다. 부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잔이나 기름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부을 때 부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때 성령은 각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어졌다라는 의미는 누구 하나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들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있던 우리 모두에게 어떤 성령이요? 하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성령이 아니라 하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실 때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나도 성령을 받았고 쟤도 성령을 받았네? 그러면 우리가 한 성령으로 뭐가 됐어요? 연결되었다.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성령이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것들을 그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되찾는 일. 내가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양들을 부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양들이 그러면 나에게 찾아온다.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되찾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고 너는 가치가 없어라고 판단되어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최소한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찍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긍정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럴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모여질 때 그들이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것.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그 부활에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삶이 옳았다는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증명이다. 인정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공동체라는 증거가 누가 오신 것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함께 하심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나만 생각하기 바빴고, 내 걱정하기에 바빴고, 아득바득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이들이 성령이 오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타자에 대해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들이 서로의 물건을 필요한 대로 통용했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넘어서, 나를 초월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게, 인도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 하시는 일,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는, 각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삶이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된 삶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들고 고된 가운데에 누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구원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정리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한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렸던 그분,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자라고 부르고 계셔요.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지만 우리보다 먼저 나아가서 전도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농담처럼 교회 이름 이야기할 때 마른 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보잖아요. 뭐가 보이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뼈가 보여요. 저것은 나의 군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게 무슨 군대예요? 뼈다귀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뼈에 근육을 붙여주시고 힘줄을 붙여주십니다. 달그락달그락 뼈가 맞춰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뼈가 있고 살이 붙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 군대라는 게 전혀 생기가 없어 보이죠. 저게 무엇이니? 사람처럼은 생겼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 위에 부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기를 갖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들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내가 좋아했던 성전마저도 온전히 다 무너져버리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버리고 심지어 살아남은 이들조차도 그 수치를 당하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보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땅이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할 일이 이러한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찾아가는 일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불게 하는 일이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죽음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예, 싫으셔도 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교회는 나 복 받고자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 길은 고되고 힘듭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별것 아닌 일로 시비가 잡히고 별것 아닌 일로 미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하며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썬다싱이라고 인도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1980이 아니죠. 1880년대에 태어나셔서 1920년대에 실종되신 분이에요. 전도하러 가셨다 실종되셨는데 전설로는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어떤 인도 특유의 그런 신비함을 가지신 그 전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썬다싱이라는 분이 네팔과 인도 전역에 전도를 하러 다니셨는데 네팔에서 전도하실 때 이제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제 이동을 하실 때 갑자기 날이 흐려지더니 그 고산지대다 보니까 눈이 갑자기 눈보라가 치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다 길동무를 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과 길을 가다가 보니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 노인이 쓰러져 있어서 선다신이 저 사람을 좀 같이 메고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함께 길동무를 하던 사람이 아우 저 사람 메고 가면 우리가 쓰러져. 우리가 끝까지 저 마을까지 못 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갈게. 그러고 혼자 가버려요. 썬다싱이 나도 이 사람을 놓고 갈까 하다가 놓고 가지 못합니다. 그냥 짊어지고 없습니다. 근데 평온하여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매우 힘들고 어렵고 이 길을 가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 하나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막 가다 보니 힘들고 땀도 나고 막 이러면서 앞으로 가다 보니까 저 멀리 내가 가려고 썬다싱이 가려고 했던 그 마을이 보입니다. 근데 그 마을 어간쯤 가려고 하는데 쓰러져 죽은 사람이 하나 보여요. 얼어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나보다 먼저 떠났던 그 길동무인 거예요. 그러면 썬다싱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짊어지고 감을 통해서 이 노인을 짊어지고 감을 통해서 이 노인의 체온이 나를 살렸다. 이 노인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데요. 어떻게 살리시냐면 함께 가라.
함께 감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그런데 너 혼자 하나님의 처소야가 아니라 너와 함께한 그가 하나님의 처소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뭘로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도 연락을 좀 하시고, 평소에도 잘 지내는지, 뭐가 필요한 건 없는지 좀 물어도 봐주시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신 것이 그때 성령 강림절에 일하신 일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생명을 얻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니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